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한 번 더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것은 우리가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라. 또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이든지 듣는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소멸하고 사멸하고 자동으로 없어지고 도태됩니다. 잘 관리하고 지키고 끝까지 보존된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고 사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 역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나 하와가 자기가 무너지는지 사는지 죽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건지 자기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지.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의심하지도 않았겠죠. 그럴 리가 있겠는가. 지금도 설마 그러겠는가.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겠는가, 손해보겠는가, 끌려가겠는가. 그러는 순간에 하와는 그냥 마음 놓고 뱀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예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끝까지 선악과를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방해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안 지키는 순간에 결국은 믿어왔던 것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불거분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이. 예수님도 그래서 당부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지키는 자가, 환난 속에서 시험 가운데 어떤 마귀 사탄 귀신 방해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해서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8절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산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충성한 것, 믿음으로 사명 감당한 것, 이것을 끝까지 싸워서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내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버리고 복음을 쫓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험자요, 가진 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데 뭘로 견디냐? 믿음으로,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견디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 없으면,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축복이고 생명이다.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같이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시몬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로도 탈 것이다. 이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밀가부로 탈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몬에게,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미혹받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걸고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방황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헛쏘고 그냥 나그네 인생 살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원하는 그 욕구대로 죄를 마음껏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탄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밀가부로 탈 것이다. 그게 뭐냐? 믿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31절, 32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 정말 그 믿음 약해져서,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뒤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쫓아다닐 것이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가 행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신념이지 의지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 시몬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은 현재의 기도 되고 미래에 내가 앞으로 주님 나라 하늘나라 가면 너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그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야.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지금도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또 한번 읽어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죽어서 끝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심으로 이 땅에 사람과 함께 살아본 경험도 있는 제자들이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약해서 넘어질 것 마귀에게 질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중보해 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겠다.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기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가르쳐 주신 것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말하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기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도 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도 읽어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걸 몰라서 좀 가르쳐드리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게 해주시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 우리가 중언부언 이상하게 기도해도 그게 믿음의 기도면 주님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게 이 성경에서 중언부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가르쳐줬잖아요. 중언부언 기도가 뭐예요? 믿음 없는 기도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것저것 그냥 쓸데없는 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무언가 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못 지키고 천국 가는 길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사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뭐 해라고? 항상 주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냥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려고 가진 것을 다 내버리고 목숨까지 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계속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신 중보기도 해 주시겠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한번 또 읽어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우린 죄를 지면 당연히 죽어야 돼, 망해야 돼요. 멸망받아요. 그런데도 죄를 지금도 믿음으로 산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죄 짓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줬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가 돌아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내 이름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대신 저를 봐주세요. 제가 담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언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도 못 갖고 교회 나올 힘도 안 되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 더구나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 기도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 방법이 아닌 말씀을 따라갈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만 해도 그 속에 수만 가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제 사정 아시지요? 우리 가정 아시지요? 우리 구역을 아시지요? 우리 기관을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 결국은 믿음 지켜서 구원의 날 첫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한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요즘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도와주시겠느냐? 그걸 간접적으로 이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무엇이든지 내게 가져와라. 예수님은 제한 두지 않는다. 예수님은 문을 확 열어놓고 담을 다 헐어버리고 무엇인지 누구든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기는 역사도 일어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믿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에게 가르치면 내가 더 공부가 된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을 때 내 머리에서 기억되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남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가르치면 목사도 보면 그냥 설교 안 하고 매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이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교하고 성도 관리하려고 기도하고 설교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게 되고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적어도 일주일에 설교를 그냥 공예배 설교만도 주일날 몇 번 해야지. 수요일에 해야지 금요일날 해야지
또 그 신방도 해야지, 또 뭐 상담도 하고 때를 따라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깊은 뜨거운 관계를 계속 갖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경건의 연습은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훈련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주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막 믿어지도록, 그렇게 믿어질 때 내게 믿으려고 계속 믿음의 행동, 믿음의 활동을 해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부정적인 것이나 그런 생각, 또 게을름, 나태함, 이 나태함을 주고 어떻게든지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은 이런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작은 그저 바늘구멍만 구멍만 한 곳으로, 옛날 어른들이 있잖아요. 문창호지 바늘 이렇게 뜨면 못 들게,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소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멍 뚫고 한대. 근데 어떤 데 날씨 추운 날요, 그 구멍만, 작은 바늘구멍만 뚫고 내다봐도 밖이 다 보여. 근데 날씨 엄청 추운 날에는 눈알이 빠지는 거지, 알포. 야, 요만한 구멍에도 찬바람이 엄청 세게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 느낄 수 있어. 그런 악한 영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때문에를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만드는 나를 싸워서 이기려면, 끝까지 이기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 강함을 주시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자꾸 그 믿음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이 되는 일을 해야 돼. 믿음 떨어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작은 감동이라도 그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이겨버리면,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죽는다고. 믿음이 죽는 거예요. 충성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잘못된 습관을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힘은 오직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게 반대되는 생각이나 반대되는 습관이 날 자꾸 유혹할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그런 약한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그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열등의식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싸워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절부터 4절까지 쭉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구나. 그런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자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분명히 성령은 마음에 벌써 주셨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마음을 성령으로 주셨어요. 그럼 분명히 똑같이 다 되고.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그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을 때로는 달아보실 때. 없는데 뭘로 해요?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하나님 주셔야죠. 그럼 주셔야지.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돌려내는 거지.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선악과만 생각했다. 그럼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게 죄가 되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아담은 왜 숨었다고 했어요? 아담을 불렀더니 아담이 저희들 여기 숨었습니다. 너 왜 숨었냐? 버섯 숨으로 숨었습니다. 언제는 안 벗고 다녔어? 에덴 동산에서 언제는 안 얻고 뭘 입고선 하나님 만났나? 자기 수치가, 자기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것 같지. 다른 게 다 수치스러워 보이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하와가 그랬다고. 하와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이 날 유혹했다고. 믿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를 만들어서 마귀는 그렇게 무엇인가 핑계를 대도록 만들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믿음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본래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겠냐? 이제 자기는 죄인 된 것이죠.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회개하면 되지만 당시 아담과 하와도 회개 반성 뉘우침커녕 하나님 앞에 변명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홍해가 열리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열린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돈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된 거다. 믿음. 아멘.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계속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런 일 하실 때 저런 일 하실 때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될 때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거, 남들이 볼 때는 아니 한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고 한 사람 데리고 돌아보고 그 하찮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을 귀중하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은 내가 하찮은 사람 같지만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하찮게 남들이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는 이런 곳인데 그걸 진짜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정말 믿음 없이 환경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건 그건 믿음으로 보지 않아. 대단하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네 힘껏 하고 말하라 그러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귀하다. 응? 혈루증 여인에도 내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니까. 삭개오에도 그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를 만나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영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생전에서 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 죽게 생겼을 때 그는 예수님은 어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는지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주 삼라만상을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우리 하인을 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안에는 본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는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백부장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은 다 성받겠지만 너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품에는 안기게 될 것이다. 천국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일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은 반대되는 이념과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논리, 반대되는 믿음과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크고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아닌 것은 싸워서라도 믿음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일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워서 이겨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혈기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워?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쇠가 쇠를 먹는다고 그래요. 쇠가 쇠를 잘라요. 거짓말인 줄 아는 거 봐. 그 쇠로 쇠를 잘라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 지켜. 그 믿음이 있을 때 뭘로 지켜요? 믿음의 일을 하세요. 아멘. 그 믿음의 예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할 때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흐르는 물에 떠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현재를 지키려면 계속 움직여서 떠내려가지 말아야 돼.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썩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야고보서 2장 뭐라고 해서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했어요. 아멘. 믿음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일을 할 때 그 믿음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자꾸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게 그 느낌을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그 하늘의 지식으로 깨닫고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여러 가지 탓을 달고 결국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에 관한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육신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이긴 자만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나는 갈 때가 가까웠다니. 그래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자기는 담대하게 하죠. 영생의 날에 확실하게 첫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영생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디모데에게 누차 반복해서 반복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다 결론이 구원이에요.
믿음 지켜라, 구원이에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을 얘기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내세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 다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고. 응? 디모데전서 또 읽어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의 행실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11절에. 그 믿음의 행실을 가지라.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영생을 구시하라. 아멘. 그 가만히 있다 어느 날 믿음이요,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안 살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안 되니까 그냥 선악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 몰고 먹고 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믿음 지키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응?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근데 어떻게 견딘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거기 11절부터 읽어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 늘 말씀에 가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데 성령을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믿음이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자기 지식을 말하거나 믿음으로 자기를 말하거나 믿음으로 자기 교회를 말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걸 자꾸 말하는 거, 이것이 저것이, 결국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게 속임수예요. 오직 믿음은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을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일을 자꾸 해라는 것이지, 안 하면 계속 믿음은 침체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은 성령도 소멸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가짜들이 세상에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읽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은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서로 그냥 좋게 지나는 거지. 부부 안에도 사랑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남편을 믿는 거지. 아멘. 어떤 아내가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자기 남편 보고 당신 통장을 줄 테니까 가서 돈을 얼마만 찾아다 줘. 그러더니 아니요 여보 잠깐만 나가지 마. 힘들어도 내가 가야 돼. 자기가 그냥 그 아기를 들철고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통장을 들고 병원으로 저 은행으로 돈 찾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통장에 얼마나 들었길래, 대충은 알잖아. 부부가 알다면 얼만큼 들었다는 거. 나를 얼마나 못 믿으면 저럴까. 이 보이지 않게 은근히 자꾸 이제 그때부터 나를 못 믿나? 날 남편으로 안 믿나? 근데 내가 갖다 주는 월급은 딱딱 받아서 관리하고 살면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 여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못 믿으면 돈 그거 찾아오는데 통장을 못 맡겨? 응? 그렇게 나가 의심스러우냐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깨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떻게 이 아내한테 다 맡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 돈만 생기면 자기 통장을 가지고 챙기는 거예요. 믿고 항상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믿음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돈은 내가 챙겨야지. 부부간에 다 공개해야 믿음이고 사랑이냐? 때로는 그렇지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회 일이나 회사 일이나 모든 일 중에 다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내가 차라리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신뢰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정에 따라서 남편에게 못 맡길 수도 있거든요. 남편에게 부탁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맡겼다가 도로 내놓으라고 해서 갈 때는 벌써 남편 마음이 이게 서운한 거지. 이게 뭐야? 진짜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으면 뭐 거기서 꼭 그런 걸 따져야 되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부가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맡기십니까? 하나님 잠깐만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믿고 맡기지 못하겠구나. 너한테 믿고 맡겼다니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계속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싸워서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고, 또 이기는 자만이 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만이 예수 피에 새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고, 예수 피에 새 옷, 흰 옷을 입고 바로 거듭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세마포라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내가 불러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 지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고 맡기실 때 그걸 믿음으로 수종 들고 믿음으로 그 성령의 감동을 수용하고 하려고 할 때,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믿고 맡긴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만측은 내가 책임져야 돼.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인물, 썩은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작은 것을 작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뭐예요? 그 믿음의 일은 다 큰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큰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찮은 거, 세상에는 하찮은 게 보이고, 세상에는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주님이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일로 그걸 믿음으로 감도하고, 때로는 전도할 때 전도하는 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작은 것이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막 그 은혜대로 감당하려고 할 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그냥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는 이후에 다 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막 주님이 살아서 40일 동안 복음 전할 때 안 믿을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갈 테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 기도해라.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는 믿음을 가졌거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지키는 거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천국 가는 믿음, 첩보안에 참여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뭐 누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기면 세상 것들은 어떻게? 도움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움으로 얻는 거예요. 아, 옛날에 다 그냥 주신 것인데, 옛날에 다 주신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을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옛날에는 버리는 물건이 그 값지고 귀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그냥 그 물건이, 그 쟁기가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쟁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편대보다 그냥 깨끗한 양복 입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 작업복 입고 농기구를 들고 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시내에서 사는 사람이 그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각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자 그 믿음대로 하는 것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그 믿음으로, 너는 여기서 그 믿음으로, 넌 시골에서 시골 믿음으로. 그러니까 또 시골 믿음, 시내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어느 곳에서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에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어디 어린아이 한차는 것부터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 데리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대형교회고 뭐 내가 믿은 지 얼마 되고 거기 관심 없는 거예요. 병들고 약하고 불쌍한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 그게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작은 것으로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가 크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누가 대단하게 봤어요? 믿는 자들에겐 대단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뭐 말이라도 합니까?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믿음에 관한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함만치 굳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빠진 만치 결국은 뭐야? 결국은 다른 것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도 진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더 그곳에 영혼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리시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린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믿음의 일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에 좀 분주하고 부지런을 떨시기 바랍니다. 남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믿음으로 볼 땐 너무 귀하니까 아주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주 힘껏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지중지 값지고 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지.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땐 너무 귀한 거예요.
과거에 두렵더니 남들이 볼 때는 참 하찮은 여자가 말이지 애 데리고 저렇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 받으시냐, 그렇게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일에 주님이 도우시고 믿음으로 하는 일에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되 내가 뭐든지 지켜야 되는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노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야. 말씀 아까 중간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어떻게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첫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그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그 믿음, 성령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점점 그런 세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믿음으로 감동 주신 대로 믿음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갈 때 상급과 면류관 받는, 인정받는 그런 우리 축복의 상급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받길 원하셔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 기도 받으시겠는가? 우리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여 어떤 기도인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면 주님은 그걸 크게 여기시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찌고 피수한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얼마나 그 믿음을 기다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가 힘들고 약할 때, 내 환경이 어렵고 진짜 괴로울 때, 몸이 괴롭고 힘들 때 진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릴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까지 정도로,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러 나오고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억지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내게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는 전이란 무엇이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성창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따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지 않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부안에 참여할 믿음을 가지고 흠법을 놓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되는 일을 자꾸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충성, 믿음으로 하는 사명, 믿음 가지고 감당할